우리 올해 26년 새해 이 표가 순종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시죠? 네, 많이 쓰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도 애를 쓰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순종의 타이밍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한 대 얻어 터져야 순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죠? 말하면 그냥 알아서 예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다가 이 뺀질이 같이 그렇게 하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야 순종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 타이밍이 자꾸만 늦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뒤로 미루는 것이죠. 조금만 더 형편이, 지금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좀 잘 정리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얼마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절대 로또는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재동 씨가 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조인성, 조인성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현빈,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대요.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보기 좋은 거다. 고려청자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같이 그냥 대충 생긴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배우들이 있겠지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들 많이 있지만 그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지 내 것으로 살면 한 번도 되지 않아요. 돈만 버리는 겁니다. 투자를 그런 데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헌금하고 내가 차도 한 대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내 상황이 잘 정리가 되고 조금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우리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의 그 인물들, 조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그 인물들,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뭔가 그 상황이 딱 좋았을 때, 딱 지금 순종할 타이밍이구나 했을 때 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할 일도 조금 시간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이때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 딱 적긴 것 같아요. 제가 갈게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늘 자기 자신이 불안한 순간이라든지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내 말을 전해라 말씀하셔요. 오늘 어쩌면 요셉이라는 이 요셉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의롭다고 해서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냐, 상황이 좋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했다. 기억하십니까? 정혼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 내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신부 집에서 그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신부를 내 집으로 데려올 그 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 집에 갔고, 아버지의 코치를 받으면서 집을 짓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식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자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받아들여야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입장,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혼한 상태, 아직 남자를 몰라야 될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이 당시 같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를 시장 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그 문제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모습, 이 상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연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냥 떠나라 했지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 말 안 해요. 그냥 떠나래요. 목적지가 없이 떠나래요. 오늘날 같이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떠나래. 목적지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야, 떠나면 내가 네 생계는 내가 보장해 줄게. 너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떠나라고만 해요. 생계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아니 뭔가 손에 쥐어주고 하나라도 쥐어주고 가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 때문에 순종했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셉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했던 마리아가 뭐 사산을 했다든지 아예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지고 야, 너 그 마리아 데리고 와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임신한 상태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를 데려오잖아요. 마리아를. 순종이 문제가 해결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 꼭 잘 가다가 마지막에 덜컥거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또는 그런 문제들 우리 앞에 있죠. 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앞에서 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정리되면 할게요. 더 확실해지면 따를게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순종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머리로 주판 안을 잘 튀겨가지고 계산을 잘 끝낸 다음에 이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겠구나 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까지 괜히 와가지고 우리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홍해가 이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문제가 좀 해결돼야 봤지?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것은 길이 보여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다 회복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내가 확실해지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은 계산이 다 끝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응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너가 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나 말이 둔해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줄 몰라요. 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말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네 입을 바꿔줄게. 네 혀를 바꿔줄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을 새롭게 부어줄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가 바로 앞에 서는 거는 못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는 것으로 그 사명을 바꿔줄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가 순종해봐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 여호수아서 볼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먼저 갈라지니까 그 갈라진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요단강 물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한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 물이 멈췄어요.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니까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내가 두려워서 멈춰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기도 전에, 내가 순종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나 시간 절대 못 내. 이런 두려움의 자리가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상황을 주판알을 튀기면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요단강 물도 멈추고 그럴 텐데 순종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니까 요단강 물만 보면서 이 요단강 물이 멈춰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요단강 물이 멈춰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순종은 뭐 크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하게 엄청난 것을, 그럴싸한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 절대 못해요. 저도 못하고. 그럴싸한 거 크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단, 그런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그 순종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요단강 물 제사장이
한 걸음 내디드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해가지고 양쪽에다 뚝을 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건넌 것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그 노력을 통해서 순종해야만 이 일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을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